오늘은 3일 동안 디도서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또 이어서 사사기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가게 될 것인데요. 이 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짤막한 서신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봐서 알겠지만은 디도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다가 남겨두면서 그 섬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과 그의 일행이 떠나가면서 이 섬겨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이 디도서 이 세 개의 성경을 두고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서신입니다. 순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풀려나게 됩니다.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로마에 갔을 때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로마의 첫 번째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요. 거기서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이 전도 여행을 하게 돼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이 디도와 함께 또 몇몇 일행들과 함께 4번째에 걸친 짤막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그레데 섬에 누구를 두냐면 이 디도라고 하는 훌륭한 동역자를 바울 사도가 거기다가 두고 우리는 다른 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갈 테니 디도 너는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해라, 목회해라 이렇게 내려주고 이제 디모데와 바울과 그의 일행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돼서 그 에베소에 또 누굴 남겨두냐면 그의 동역자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글에 남겨둔 디도를 향해서 목회를 이렇게 해라. 그 기록해준 성경이 디도서고요.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라 가르쳐준 내용이 디모데 전서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먼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죠. 그런 다음에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의 제2차 감옥에 투옥이 되는 그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가장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함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순서고 이 목회 서신들이 기록하게 된 순서들이다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디도서 내용도 역시 편지이기 때문에 그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4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자신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 편지를 받는 디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 그리고 그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인사로 시작을 하고요. 중간 부분에 보면 그레데에 이 디도를 남겨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디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그가 그곳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당시에도 역시 거짓된 교사들이 주의 교회를 흔들어대는 일들 때문에 이 거짓된 교사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엄히 꾸짖어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앞부분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항상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구죠.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종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항상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죠. 큰 자라고 불리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부터는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작아지다, 낮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가 항상 표현하는 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다라고 말할 때는 어쩔 수 없어서 종이 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종에 대한 규례를 보게 되면 신명기라든지 출애굽기를 보면은 종이 된 자에게 해방을 해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나는 자유인이 되기보다는 나는 주인을 기꺼이 평생토록 섬겨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귀를 뚫게 돼요. 귀 뚫린 종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평생토록 내가 우리 하나님께 매여 살기를 나는 자원한다,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 자신 낮아진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을 무엇보다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도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자기가 인위적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거룩한 뜻을 두고 자신을 파송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가 사도가 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 지식,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종으로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받는 디도를 향해서 소개하기를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그레데 섬에 남겨져 있는 디도를 향해서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가진 나의 참 아들과 같은 이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을 빌게 되고요. 남겨둔 이유에 관해서 5절에 가서 보면은 남은 일을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충분하게 시간들을 갖지 못합니다. 당시에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런 여러 세계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옮겨가면서 너 디도는 이곳에 남아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남겨둔 이유는 못다한 남은 일들을 잘 정리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각 성의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오늘 말하는 시무장로를 뜻하기보다는 목양하는 장로, 목회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표현하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각 지역에 이런 목회자들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가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글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장로를 세우게 될 때 그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6절로 가서 보면요.
가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하겠다. 교회와 관계, 성도들과 관계에서는 이러한 자들이 되겠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는 청지기로서 책망이나 고집이나 분냄이나 술이나 구타하는 것, 더러운 이득을 구하는 자가 아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에 힘을 기울이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각 지역의 목회자로 세워라. 이렇게 자격 조건들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이런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행실이나 그들의 모습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또 앞에 있는 내용들도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읽어간 2장에도 보게 되면 주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너의 말이나 너의 행실이나 너의 행위로 인해서 그 말씀이 가려지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빛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2장 5절 중간 부분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장 10절 가서도 보면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소극적으로는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들을 세워야 되겠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목적으로 이러한 자들을 세워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목사인 저는 저 자신에게, 또 여러분들은 재직으로서 또 자신들의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이러한 말씀들을 잘 새겨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들여다볼 때 내 삶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여나 실족하게 되거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진리의 말씀이 또 가려지거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행실, 말하는 것,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의 실상에 대해서 사도가 적나라하게 그 정체를 밝혀줍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이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그들이 유대에 경건한 그런 풍습,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여전히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를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시인하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아주 지혜롭게 말도 잘한다 그래요. 14절에 보면 지혜로운 듯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에 관하여서는 더러운 이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땅치 않은 것, 헛된 말과 속임을 베풀어서 결국은 각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그 실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에 불과하고 진리의 배반자들이고 양심과 마음이 더러워진 자들이다. 14절 15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말로는 시인을 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입을 막아라. 엄히 꾸짖어서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너는 교회를, 성도를 잘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말로는 시인하지만은 행위로 부인하는 자.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역시 우리 자신도 잘 돌아보아야 될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는 그 말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여러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일, 또 은사와 섬김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 직분을 주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잘 보여드리는 삶이 될지언정 오히려 내가 반대로 내가 걸림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 말과 행실과 삶을 하나님 거룩하고 참되게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 위해서도 역시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참되고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남은 삶을 힘써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을 또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코로나를 우리의 곁에 두면서 참 낯선 길들을 이제까지 걸어왔고 참 적지 않은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됨을 감사드리고, 이 2월 새로운 한 달을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더 맛보면서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을 보여드리는 삶이 되도록 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행실들을 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말뿐인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행여나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영광 가리우게 되거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희들 바른 진리의 교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굳세어져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이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